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4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매우 구하는 것에 익숙한 신앙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안쪽에도 보면요, 교인들 중보기도란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다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는요, 이제 고2 때까지 내내 방황하고 놀다가 정말 고2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떠보니 대입이라는 관문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학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새벽 3시까지 독서실, 이게 참 독서실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 자체로 화석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독서실에서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새벽 기도에 갔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잠은 언제 잤냐? 쉬는 시간에 10분마다 늘 자면 선생님 오시면 애들이 깨워주면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끝나면 자고 이렇게 하면서 쪽잠을 자면서 거진 한 고3 6개월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학을 올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저에게는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얼마나 지혜가 간절했던지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학 공부하고 나면요, 성경책을 한 장 읽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 또 성경책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영어 끝나면 과학 공부할 때 또 성경책 한 장 읽고, 이러면서 오로지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공부하니까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의 친구가 공부하다 머리가 터져서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가방이랑 책을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제가 걔네들 잡느라 뺏어가지고 와서 또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제가 어려서 교회를 보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해주세요. 판사, 검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등등, 정말 1,000번째 헌금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매일 똑같이 적어서 올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는 신앙생활.
이것들을 해왔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언가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일까요? 이러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렇게 잘 되던 기도가 안 된다고 목사님 때문에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뭔가 여기에 함정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해서 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일까요?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성경적 신앙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다 바꿔서 다 통일하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주시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주님 주신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사모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할 줄은 참.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본문 이제 뒤에 있는 본문이에요. 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그게 좋은 거다.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를 구하는 것.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그분의 위엄에,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놀라 감격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린 무슨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구해요. 자, 35절 말씀 다시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형제를 보면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지금 두 형제들은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빼세요, 제외하세요. 그리고 우리 둘의 소원만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이기심과 자신들의 야망까지 더해서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름 앞에는 항상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마도 이 두 형제들보다 더 명성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아버지신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 아버지 이름 있는 아버지 밑에서 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요, 이 요한과 야고보만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엄마가 자녀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집안을 보면요, 엄마까지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거 아주 대박나는 길인 거예요. 성공하는 길이다 싶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만한 사람 누구냐? 이 두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이 그 자리를 구하는데 들어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구했던 자리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다급하고 정말 적당한 시점, 포인트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이 말을 던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뭐합니까? 보통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의 즉위식이 열릴 거라고, 왕의 대관식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곧 예수님이 즉위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좌우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왕의 시중을 들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있잖아요. 바로 왕 좌우편에서 그들이 가장 최측근으로서 함께 정사를 논의했던 그런 두 사람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두 사람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신 성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 주님, 그 자리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철저하게 세상적 사고방식임을 지적하십니다. 4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되어져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구하는 것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계층화하고 그 다음에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이런 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층화하고 구별짓는 일을 당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깁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기복신앙입니다.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요, 제 엄마요, 우리 어머니가 모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카페에 오셨어요. 이쪽으로 이제 카페를 옮겼을 때 오셨는데, 그때 제가 뭐 이제 차도 카니발로 바꾸고 또 카페도 확장했죠. 또 아파트도 분양돼서 뭐 이렇게 일들이 처리되고 있었던 때여서 어머니가 이제 와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의 영적 엄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모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은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 때 제일 앞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중보기도 팀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중보기도 팀이 항상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셨는지, 그분은요 교회에 늘 사세요. 그 방을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살면서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팀, 신방 간다 그러면 신방팀. 주일학교 때 제가 떡볶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떡볶이를 이렇게 빨간 다라이로 2개씩 했어요. 그거를 매 주일 그 떡볶이를 만들어서 섬겨주시는 분이셨어요. 같이 나가서 전도까지 하고 아이들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이런 일들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면요 우리가 같이 가서 돕겠다 했던 권사님 2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너무도 좋아하시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왜 표정이 안 좋은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여기 목사님 가정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으로 계층화합니다. 그리고 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사이에 안 받은 사람들은 상처와 분노를 갖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고 가르치는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상위 0.1%가 되는 그런 부의 축복을 받았다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상위 0.1%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과는 상위 0.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배웠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서 상위 0.1%가 됐어요. 그러면 하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위도 아니야. 우리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의 신, 천둥의 신이어서. 그래서 바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농사도 잘 되고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바알이 축복해 주지 않는 사람은요 가난해요.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맘모니즘입니다. 맘몬은 돈의 축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고 아닌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리새인들 같은 구약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에 빠졌을 때 그들이 판단했던 판단의 기준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온전히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쟤는 가난하고 병들었네?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는데,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갔는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기복신앙의 문제들이 있지만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더구나 이런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선배가 이제 저희 그 시흥 은계지구에 이사를 먼저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부모들이 있고 거기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 아이들이 섞여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신도시 부모들이 자기들을 원주민 아이들과 반을 나눠달라 주장해가지고 그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과 같은 반에 소속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소사동에도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금 입학하는 학교에 가보면요 절반 이상이 중국인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출신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잖아요. 어린이집 졸업식 하면요 주소 옮깁니다. 이사가요. 다 중동, 상동으로 이사를 가서 중국인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니기 싫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뉴스에서도 보듯이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가 있고 LH 아파트 있으면 나누잖아요. 예. 사람들은요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것에 혀를 차지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뭐예요?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층 짓는 일들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린 다르다는 것이죠.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만 너희와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 진노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신 잔이고 받으신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과 세례를 받으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여러분, 다름 아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이와 같은 대가가 따르는데 너희 이 잔과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보좌 우편 좌우편에 앉는 것을 위함이라면요 그 잔과 그 세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제자이기에 그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보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주실 것이지만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고 구했던 것,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기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적이고 악하고 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는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잔과 고난이 무엇인지 그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잔과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잔과 세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삶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 직제에서 우리가 집사님 할 때 말하는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직제입니다.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사역자들이 다 뭐예요? 커피 내리죠, 그렇죠? 사모님 뭐 휘하에 저희가 다 들어가서 커피를 내리고 마시고 섬기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말하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대접받기를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수종 들고 섬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 저게 내가 닮아야 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차 마시다가 전사님들이 사라져요, 갑자기. 그러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하 여기 청소하고 계십니다. 청소기 밀고 걸레로 빠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요. 전사님들이 안 보이시면요, 아, 이분들 서로 청소하러 가셨구나 생각하시고 나중에 꼭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섬기는 공동체예요. 섬김을 받기보다 뭐 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섬기는 것 정도는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 뭐가 되라고 하시냐면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당시 노예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 나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요 종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에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종님, 주의 종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종도요 급이 있어요. 큰 종, 작은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종도 있어요. 불의 종, 능력의 종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종이라는 의미 자체가 너무나 영화와 대접을 받는 자리의 종으로 의미가 변질돼 버렸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이쪽에 장로님들 자리가요, 성도들은 요만큼 앉아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부흥회 시작하자마자 당장에 이거 다 없애지 않으면은 이 교회 부흥과 변화 꿈도 꾸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부흥회가 벌써 첫날 첫 시작인데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여러분, 종의 정체성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종 되기를 원하세요. 종은요, 뭐 왜 물 이렇게 타왔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해도요, 다시 타오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타오지, 나한테 무슨 물을 지금 주는 대로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건요 집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종은요 그런 것도 얘기하면 가치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그토록 부인하기까지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마셔야 할 잔이요 너희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거만큼은 내가 좀 순종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삶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우리는 다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가지불이라는 것,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대가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을 따르면 대가가 따라요. 저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뭐 이런 거 하나 사든지 이런 거 하나 사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값을 주고 사는 게. 그래서 새 거를 잘 안 사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도 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2월 재고품 중에서 괜찮은 걸 5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돈을 아끼지 않는 한 가지가 어디냐면요, 책입니다. 책은요, 제목과 내용이 제 마음에 든다, 꼭 필요하다 하면요, 돈을 아끼지 않고 사거든요. 그렇게 싫으세요? 예? 그렇게 사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책에만큼은 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늘 버리라고, 읽지도 않는 책 왜 방치해놓고 저게 먼지만 쌓이냐고. 그러는데 다 자료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 버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권리를 박탈하고 버리면서 부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주님, 저는요, 섬기는 거, 주일날 좀 봉사하고 커피 내리고 성도들 막 이렇게 인사 이렇게 막 위로해 굽신굽신하면서 제가 섬기는 건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주님, 저 종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 방금 읽은 45절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그 나라로 들어갔더니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여기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왕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물로 여기는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딱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그 세계관 속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 받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랬는데 뭐 대접이 벌써 웨이터들부터 해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모셔서 데려가는지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타이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제가 타이 마사지를 받고 경험한 게 뭐였냐면요, 외국인들이잖아요. 내가 왕이 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45절의 세계로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그 존귀하고 높고 영화로운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종의 수준이 아니라 재물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세계는 종의 법 정도가 아니라요, 그 나라는 재물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인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뭘로 여겨요? 왕이 자신을 재물로 여기니 나도 그 왕처럼 재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운 투쟁 아닌 투쟁. 여러분, 그 직장에서 왜 그렇게 자꾸 진급하고, 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왜 그렇게 남들과 다른 집과 살림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시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움 아닌 싸움, 몸부림 아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때로 나의 가치가 남에 의해서 억눌리고 무시당할 때요, 또 내 권리가 빼앗겨지는 것 같으면요, 우리는 죽자고 싸우면서 그 권리 찾으려고요 막 투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뭐가 와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옵니다.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상 주님께 뭘 구해요? 주님, 더 높은 자리, 주님, 더 권세 있는 자리, 주님, 더 안정적인 삶 저에게 주세요. 이거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딛고 올라서라도 주님, 저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 잠깐 내려갔다가 섬겼다가 종처럼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 주중에는요 제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그 이기심과 욕망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진리의 그 나라를 활짝 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드리시면서 주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주님은 제물의 정체성을 가지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여서 제물의 정체성을 갖고 그 제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훤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장차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자는 예수님처럼 제물 되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올라가려고 애썼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재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물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종되는 삶을 통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기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 가운데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합니다. 주님, 그 세상에서의 싸움에 지쳐서 우리는 쓰러져 공황장애가 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나라로 들어와라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거기에서 안식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런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때 주님, 그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